전도서당 1005페이지 이사야서 33장 1절과 2절. 이사야서 3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토부 합창단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지요, 그죠? 매일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종순 권사님, 윤태, 유나, 현인, 윤서 이름으로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이은호, 우리 어린 생명을 놓고 또 1천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좀 이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2절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숨겨져 있던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 구원이 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자에게 특별히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환난 때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움이 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 33장으로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량으로 보게 되어지면 33장으로 딱 절반이 됩니다. 단지 분량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전반부가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전반부가 끝나는지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28장부터 오늘 본문 33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하고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2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똑같이 화 있을진저 하고 본문이 시작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8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전부 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경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끝나는 3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는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라는 위험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너무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만 의지했던 것이지요. 자기 백성들이 조금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무려 5번이나 징계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반부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를 향해서도 화 있을진저 하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무엇 때문에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심판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은 딱 하나를 집어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절이에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아수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민족을 학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아수르의 죄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딱 하나를 집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이웃을 향한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4월 월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번 한 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아수르,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할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웃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자기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을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콕 집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대항하면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했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을 마음껏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3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려고 하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면서 상당한 분량의 조공을 바칩니다.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요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요구하는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성전에 붙어있는 은금까지 다 긁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속이지요.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조공은 조공대로 다 받고 침공은 침공대로 다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합니다. 아수르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힘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게 돈의 힘이든지 지위의 힘이든지 아니면 권력의 힘이든지, 힘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지요.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힘의 논리예요. 힘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힘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통치하는 세상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 딱 있습니다. 이 선 넘지 마라. 넘는 순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나 세력이나 나라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그어놓으신 선을 넘게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이 누가 통치하는 세상인지 하나님 보여주셔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는데 어느 선을 딱 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세상인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 어떤 권세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기록이지요. 세계사를 보면 아무리 막강한 제국이라도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창조한 세상이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다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들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인 거예요. 물론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마저도 마음이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하지요. 결국에는 힘을 가져야 안전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힘이 있어야 믿음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보면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보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요. 힘만 있으면 내 인생을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남유다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은금을 다 갖다 바쳤는데도 공격을 멈추지를 않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그들을 속입니다. 남유다의 사신들이 수많은 나귀의 조공을 잔뜩 싣고 애굽에 갖다 주고 동맹을 맺고 그들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을 의지했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조금도 안 도와줍니다. 달라는 대로 다 갖다 줬는데 아수르 군대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막대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동맹을 맺은 애굽의 군대는 도와줄 기미조차도 없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이익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무리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꿔버리지요. 다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을 딱 선포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네가 힘이 있다고 다른 민족들을 학대하고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있지만 내가 이제 곧 네 힘을 싹 거둬갈 텐데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도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너도 속게 될 것이다. 너무나 잔인한 아수르 군대의 침공 앞에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극한 공포하며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아수리여. 그 말을 딱 이사야 선지자가 듣자마자 참 놀라운 기도를 드려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이 이제 곧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처참한 전쟁인데 온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게 짓밟히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아있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 하나 화 있을진저, 그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수르가 속였어요, 자신들을. 애굽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운데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언제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지요?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한번 보십시오. 언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딱 바라보면서 그 앞에 매달렸는지.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판명되었을 때, 오직 그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요.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생은 오직 그때만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해도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밑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제대로 된 기도도요 드리지를 못해요. 내 자신의 한계와 밑바닥까지 다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엉터리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그때부터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제대로 된 기도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고백을 해도요 감춰놓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거라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내가 그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살아가요. 내가 조금만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어지간히 믿는 것 같아도,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는 것 같아도 사실 나의 한계를 깨닫기 전까지는, 나의 밑바닥을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내가 무능력하고 엉터리인지를 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고작해야 우리는 신용만 합니다. 신용, 하나님 믿는 신용, 기도하는 신용. 여러분, 그런데 내 자신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걸 절절히 깨닫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정말 중심에서 진짜 기도가 나오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서는 진짜 이 기도가 얼마나 그 중심 밑바닥에 쏟아지고 있는가.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온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악함과 어리석음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걸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아니요, 아직까지 내 밑바닥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는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어졌으면 그 방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신 죽어주셔야만 하실 정도로 우리 인생들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거.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간에서 우리는 동의를 안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내 눈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나하나 끌어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저들보단 나은 거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다 하나님이 정말 한 번씩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못된 것들을 한 번씩 들춰내서 잡아라, 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못된 것 한번 봐봐라 하고 보여주시면 새삼스럽지요.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내 안에 있는 못된 거 여전히 남아있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닌데 왜 그거 보여줘요? 너 의지하지 말라고, 네 자신 의지하지 말라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 못된 거 엉터리 같은 거 다 보여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이제 다 끊고 이제는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네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엉터리 같은 것도 들춰내서 보여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엉터리 같은 거 다 들춰내서 보여주는데 우린 너무도 어리석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자신에 대해 절망해버리고 사람들을 불신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밑바닥을 본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내 소망을 두던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와는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활동한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애가를 쓰지요. 애가. 너무 슬픈 노래. 하나님, 나라 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남은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너무나 슬픈 애가를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들이 낙심하고 있으니까, 슬픈 애가만 쏟아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은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면, 나라가 망한 것을 직접 보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직접 보면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 뭘 의미해요? 다 망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 사이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과거형을 씁니다. 완전히 회파되어진 그 나라를 보면서도 앞으로 장차 에덴 동산같이 반드시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래형 과거지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에덴 동산같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금은 다 죽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적막해요. 근데 다시 그 가운데 그 성 안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방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야, 이 일은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니 틀림없이 그 나라는 회복될 거예요. 그 황망한 그 나라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은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오늘 월상 예배 때 주시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명히 회복시킬 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기도지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이게 기도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더 어려워질 거라 말을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 난리가 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한 치 앞도 예상되지 않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내 관계들이 어그러졌을 때 그때 뭘 깨달으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엉터리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력하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 지금 이렇게 비판받고 있지만 다시 선교한국으로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 반드시 넉넉한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4월달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드린 이 기도가 그대로 쏟아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나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믿고 이번 한 달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보이지 말고 소망과 기대로 내가 하루하루 힘있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됩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집중하던 그 눈을 하나님께 딱 맞춰놓고 4월 한 달도 힘있게 살아가는,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감사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경 좋은 것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님 기도의 끈을 더욱 팽팽하게 당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